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19절, 18절, 19절 보면 셈족의 그 선인들, 지혜로운 자들이 구전으로 전해준 것을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구전으로 배운 것이고, 욥이 또 이런 지식도 다 그 구전으로 배운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 중에 지혜로운 자들 얘기를 하면서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벨이 피를 받은 땅은 예수의 피로 구속한 피밭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새 땅이다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의역을 해놨는데 그게 에레츠, 네 땅이에요. 저주받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하란 땅, 그 하란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셈족의 구속사를 구전으로 전해준 선조들, 그들에게만 준 땅이다 이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그 땅의 기업이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에레츠라는 것은 이제 땅인데, 저주가 임하기 전의 원초의 땅과 아담과 카인의 범죄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효력을 내지 않는 땅, 두 땅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순수한 땅, 효력을 내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나 준 것이고,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이라는 것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 땅을 지나다니 누구덕에 만들었다. 카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면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 땅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의 의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므로 가인은 효력을 내던 땅, 좋은 땅에서는 쫓겨나가지고 노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애녹성을 쌓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 보니까 성 안에서 적의 침공을 막는 성을 쌓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그 성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은 피로 구속하신 땅이고, 그 다음에 카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카인을 그 지면에서 쫓아낸 땅, 쫓겨나가지고 두려워해가면서 도망간 땅, 피신한 땅이 어디냐면 노 땅이었어요. 카인의 후예들은 노 땅에서 불안에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인 셈족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주신 셋의 후손 노아의 후계인 셈족의 신앙은 가인과 같이 포악한 자는 저주받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게 되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동생 아벨이죠. 상징이죠. 포악한 자는 형인 가인이고 그것도 상징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포악한 자는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벨, 마음이 온유한 자 아벨은 표상이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잖아요. 포악한 자는 카인으로 표상이 되어졌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포악한 자는 저주받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게 마련이고 그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도망가는 입장이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신세계 사람들은 죽는 것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데 진실한 믿는 이들은 순교자가 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것은 극과 극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 아벨로 상징이 되어졌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구속하신 새 땅을 그들은 차지한다 라고 구전으로 입으로 해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인 셈족은 대대로 자기 후손을 이것을 신앙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욥 등은 이 내용을 그 선조들에게 구전으로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거. 모세가 아직 오기 전인데 아브람 때잖아요. 아브람 전 그 테라 시대인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구속사에 대한 아담 부부,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이야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번역을 먼저 보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고향이라는 단어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지, 땅이라는 말이 에레츠. 그러니까 너의 땅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옛사람의 땅을 떠나서 지시하는 새 사람의 땅,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첫 아담의 마음을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걸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계시로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됐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게 후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외인은 그 땅을 밟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회복력에서 이제 원문을 직역을 한 좋은 번역이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너의 고향이 아니라 땅이에요. 원문은 땅이니까, 에레츠니까.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의 땅, 아브라함의 땅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두 땅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은 욥기 15장 18절 19절에서 말하는 셈족의 선조들, 지혜로운 자들, 지혜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들에게만 이 땅을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흔히 말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인 셈의 후예들에게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것이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한 줌 흙이 되게 돼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속된 사람의 저주받은 땅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새 땅은 셈족의 그 지혜자, 선조들, 또 그의 후예들에게만 약속으로 주신 땅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이 실현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과 연합이 되고 예수의 마음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참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번역이 애매모호해서 이게 이제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셈족의 신앙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편 37편을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8절로 12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분을 그치고라는 건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죄의 시험이 유혹이 되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말은 너 분내지 말아라. 분을 다스려라 이 말이죠. 왜 분과 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지 동생을 동생의 재산은 받아주시고 자기 재산은 안 받아주신 것 때문에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다 살살이 치고 눈웃음 치고 사람 보면 비유 맞추고 다 그러는데 속에는 악독함, 포악함이 내재해 있다 이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는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내가 지금 요즘에 정치적으로 자꾸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리 수는 사람도 톡톡 두들겨 가면서 자꾸 긁어내리고 자꾸 약을 올리면 나중에 독재자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거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발 좀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제 2년 남았으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악한 자들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참 품어줬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난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너무 심하니까. 사람은 한계점, 인계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 하다 안 되면 안 되겠다. 야, 경찰총장, 검찰총장 들어와봐. 요즘에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한마디 하시면 저 세상 말로 박살 내버리는 거지 뭐. 죽해서 되나 이제. 이게 법집행을 엄청 해라 이제 그 말인데 그렇게 대통령의 최신이지 그렇게는 말 못하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보고 나라가 요즘에 영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좀 뭔가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 한마디 하지요. 밥 한 그릇 주고서. 그러면은 너 이놈아 정신 차려. 그 자리 너 목 쳐버리고 내 말 잘 들으려면 바꿔치기 하려고 내가 지금 계산되고 있어. 그 말이잖아. 그러면 자기 월급 받아 먹으려면 나가서 허락하는 대로 해야지. 이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독재 정치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불안해요. 사람은 육체 속에는 그 죄성, 분과 노가 그 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요백의 분과 노를 고쳐라, 이제 뭐 그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시편 기자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게 욥이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욥이 욥 보고 엘리바스가 권하는 말도 사실 이 말이거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던 지면에서 카인이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졌잖아요.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당장은 득세하고 온유한 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포악한 행동을 하지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게 돼 있다. 그럼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단 말이야.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포악한 자가, 살인자가 권세 부리던 그것이 자세히 살펴봐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은 온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죠. 형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들판으로 갔고 그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후예들이 셈족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포악한 자들인 것이죠. 살인자들이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땅이 따로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인 셈족이 거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은 따로 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풍성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시편 기자가 창세기나 욥기 등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자기를 반역하고 덤볐는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구약의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흔히 말하는 산상팔복 중에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 구약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네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두 땅이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차지할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큰 깨우침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대적해서 육체의 소욕을 다 몰아내고 이긴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음료교회인 큰성 바벨론 노땅에다가 세운 에녹성은 예표죠. 계시록에는 큰성 바벨론이죠.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성경약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욥기 15장 20절로 나아갑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이라는 것은 좋은 땅을 차지한 조상들, 셈의 조상들이 구전으로 말로 후대에게 이렇게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물론 육체라는 건 다 죽도록 정해져 있다는 건데 카인의 횟수만 정해진 건 아니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도 길게 살아봐야 969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육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다가 그가 죽으면 그 영혼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 영혼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어. 인간 날수만 사는데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아래에서 난 사람, 천연적인 흑사람의, 옛사람의 본능을 따라서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그냥 죽으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그의 귀에는 이제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아래에서 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너 죽는다, 뭐 질병에 걸린다든지, 뭐 무슨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뭐 세상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사람이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먼저 넣어주고 두려우면은 형벌이 뒤따라오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으로 오래 사는 걸 그렇게 원해. 그래서 무슨 보약 뭐 이런 거 파는 데는 장사가 쏠쏠 돼. 그러나 영생하는 말씀 파는 여긴 장사가 이렇게 안 돼. 텅텅 비었어.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려면 진리가 뭐냐 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 나름으로는 똑똑하고 잘났는데 무지한 자들이죠. 완악한 자들이고, 그래서 짐승들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여기 멸망시키는 자는 실제는 이제 마귀인데 마귀는 불가에서는 염라대왕이라고 그러죠.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보내. 그러면은 큰 창이나 꽃챙이나 칼 가지고 와가지고 가자 하고 검은 옷 입고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개를 따라가면은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카엘이 서로 변론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세계로 데려갈 걸 가지고. 그런데 육신의 몸이라도는 가져가라 그러니까 육체를 죽여가지고 그 육신의 몸을 종신토록 흙을 핥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뱀의 세계로, 마귀 세계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다시는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마귀 세계에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려가 버리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멸망시키는 자는 사실은 계시록에서는 붉은 말 탄 자와 청황색 말 탄 자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들이다 이게. 죽음 세계의 권세자들이다. 그에게 끌려가면 육신의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여기 평안할 때라는 건 세상사가 쏠쏠 잘 될 때 그 말이겠죠.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욥이 한참 잘 나갈 때 이거 굉장히 불안해했죠. 이러다가 내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아들, 딸 생일잔치 하고 나면 그들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막 짐승 잡아서 번제 드리고, 혹시라도 쓸데없는 말로 술 한잔 하고 나서는 객적자는 말이라도 하고 뭐 엉뚱한 짓이라도 하고 그랬을까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해가면서 항상 그걸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행복이 깨질까봐. 예, 그런 무서운 소리가 계속 들렸던 거죠. 욥이 잘 나갈 때는. 그리고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다 죽여버리잖아, 완전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한다. 어두운 데서라는 말은 빛과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아닌 마귀가 영광을 받는 세계니까 둘째 사망 불무시고 사람의 영혼이 늘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고 뭔가 안식이 없고, 이제 뒤에 나가면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가옥에 가옥을 더하기를 원해. 요즘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옥에 가옥을 막 더해가지고 난리 시끄럼 피는데, 그건 세상 나라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처럼 아니 발 뻗고 잘 집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 두 채 있으면 한 채 더 사서 세 채 하고 싶고, 세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더 사서 다섯 채 하고 싶고, 한 채 누가 판다 하면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낚아채버려. 돈 쌓아놓고 있다가.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항상 그들은 그런데 만족이 없다 보니까 다고가 끝이 안 나, 이놈이고. 그러면 다고해서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해가지고 훔겨쥐고 나서 죽으면 그거 띠미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죽는 날까지 저 옆집 저거 그냥 힘을요. 저 집을 얼른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왜 안 팔을까? 아마 저 집 얼른 망하고 집 좀 내놨다 소리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많이 훔쳐쥐고 쥔 채로 그냥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된다네. 죽은 시체는 손바닥 다 피잖아. 시체 여무는 거 다 보셨죠? 손바닥 싹 펴가지고 장갑 5손가락 딱 끼게 맞는 장갑 만들어서 딱 끼워줘 버려. 훔쳐쥐지 못하게 만들어. 시체 여무는 것도 안 봤어? 야, 참. 이런 얘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도, 한 길로 세버리고,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데는, 막,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이거요, 그게. 자, 창세기 4장 10절로 14절 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카인이 그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거잖아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런데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새하늘과 새 땅, 구속받은 땅, 피로 사신 새 땅, 그 땅에서 지금 아벨보다도 더 낮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아벨은 이 왼수를 갚아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왼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기고, 너도 내가 그런 순종의 본을 보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가는 길의 본을 보였으니 너도 그 길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 정말 참 복음이라는 게, 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예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유리걸식하면서
흩음을 당해가지고 천지사방에 뿔뿔이 흩음을 당했고 겨우 모여서 나라라는 걸 이뤄놨더니 히틀러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고 그런 걸 당했잖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게.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그렇게 너무 무거우면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자기가 짊어지려고 끙끙대고 무겁다고만 하고 벗을 생각을 안 해. 그럼 이게 못 당하는 거지 뭐. 그럼 네가 네 죄짐 다 짊어지고 해결할 거 싶어? 할 것 같아? 그럼 네 길로 가봐. 그럼 그래서 그 간 것이 뭐냐면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냥 불안에 떨어가면서 죽음의 사자를 피해서 실금실금 뒤 돌아다봐가면서 도망간 땅이 노땅이고 노땅에 가서는 불안하니까 성을 쌓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쌍한 인생의 현주소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죽는 날까지 추구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짐승인간들의 대표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교권주의자들은 진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 셈족에게 구전되어진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뭔가. 그게 신약의 복음이 된 거니까.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 지면이라는 것은 저주가 임한 땅이잖아.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농사를 져도 효리 올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 그랬더니 불안해 가면서 도망갔는데 노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 지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을 싸가지고 거기서 성주노로 됐다는 거잖아요. 야, 로마교의 성주들이나 기독교계의 당회장 목사님들 예배당이 그게 한 성이잖아. 말하자면 그들이 왕국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짓을 계속하다가 죽을 거냐 이 말이요. 진리의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손 딱 들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이거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이거 교회 부흥시켜서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걸 무시하느냐고 이렇게 나오지.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해요? 본선이 모르는데 지금 귀신의 음성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안 들어오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다시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이 말 저주받은 땅에서 피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영 죽는 거예요. 이제 유리하는 자가 정치 없는 자가 된다. 정치 없는 낙원의 인생. 김삿갓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얼마나 두려운 음성만 계속 듣고 있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흘끔흘끔 자꾸 좌우 살피고 뒤 살피고 그래가면서 에녹성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영혼에는 평안과 쉼이 없는데 집이 10채만 모시고 응? 땅밟기에서 예배당 질당 미리 사놨으면 또 뭐 할 건데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포악한 살인자 가인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인 붉은 말 정마와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추격을 피하려고 두려움에 시달리며, 이게 뭐냐, 죽기를 무서워요. 일생이네요. 종로로 따는 거예요.
죽을 뻔했네. 그 사람들은 입에 달렸어. 뭔 일만 지나가면 죽을 뻔했네. 뭐 죽을 뻔했어. 죽겠나이다. 그냥 아주 입에 붙었어. 아주 죽겠나이다가. 노 땅으로 도망하여 애녹성을 쌓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므로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 이게 나중에 창세기 이제 11장에 보면 함의 자손 니므롯이 가나안 땅에다가 바벨 성을 쌓고 거기서 성주 노릇을 했잖아. 그런데 그 영혼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이어진 것이 로마교 신앙이고, 로마교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개신교 신앙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가 없어.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육신의 음식을 구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진리 말씀, 영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지.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구하면서 비틀거리면서 헤매면서 이르기를 음식이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그랬는데, 네 죽을 날이 어떻게 죽냐. 음식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잖아.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어둠의 저수에 끌려갈 날이 가까운 것을 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환난과 역경이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이게 욥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쳐서 이겨버린다. 뭐가? 환난과 역경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왜 그러느냐? 이는 죽기를 두려워하여 애녹성 바벨성을 쌓고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육신대로는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그 전광훈이라는 그 친구는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그런다는데 참 힘을 과시하는 거죠. 참 무지한 인간이죠. 자,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목이 빳빳하잖아요.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은 죄인들에게 보내는 흑암의 날이고, 그 다음에 환난과 역경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거잖아. 나에게 전쟁 걸러 오시는 거잖아. 그런데 목을 굳게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오히려 달려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방패라는 말은 구약의 전쟁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방패이고, 이 사람들은 돈, 명예, 권세, 이것이 방패다 이거예요.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 돈, 이런 걸 방패로 삼아가지고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 앞에 오히려 달라들어 버려. 나한테 환난을 보내보시오. 그럼 내가 당하나 해가면서 방패로 이제 막 받아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이 말은 얼굴에 살이 쪘다 그랬는데 얼굴이 굳은 얼굴이기 때문에 완악하다 이거예요. 완악하다. 창녀의 낯짝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창녀의 눈에는 애들이고 할아버지고 눈에 다 돈으로 보인다더만 그건.
야, 참,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를 살고 있는 거지, 뭐.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아골골짝이라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고, 신약에서는 두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날마다 외친다 그랬죠. 거기가 그게 황폐한 성읍이고 사람이 살지 아니한 집이고, 무덤이라는 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지. 죽은 자나 사는 거지. 돌무더기,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은 자들이 그 무덤이잖아요.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은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이 이런 것에 지금 거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욥은 또 엘리바스하고 친구들 보고 너희가 그런 데 거하고 있잖아. 또 서로 이러고 있는 거지 뭐. 그런데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다.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움켰으나 가난한 사람이 있어. 항상 다고다고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그 짓을 하다가 죽어 그냥. 그 사람들이 실제는 거지 상거지들이죠. 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 자신의 재산이고 집이고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야, 다리 뻗고 잘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람이 부자지. 집이 10채면 뭐해. 땅이 수천 평 비싼 땅이 있으면 그건 뭐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땅의 기업이 원래 없는 건데. 그래서 그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걸 이제 오해해서 들으면 부유하지도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도 못하고 그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적으로 이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너무 많지만 그 영혼은 점점 피폐해진다 이 말이지.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속담에도 있어. 99석 가진 사람이 한석 가진 사람하고 한석 어떻게든지 해서 그거 뺏는다잖아. 그럼 나 이걸로 겨우 사는데 이거 뺏어가면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100석 채우려고 뺏어간다고 한대잖아. 그 100석 채우던 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내가 데려갈 건데 그러면 그 네 것이 되겠느냐. 오죽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도 예수님 말씀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한다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의 어둠이 가득한 걸 지금 말하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을 떠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똑같은 욥기, 특히 시편 이런 것을 읽으면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그 사람을 확 그냥 감싸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거든. 나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한자어로만을 알면은 금방 이해가 되거든. 이게 뭔 뜻인지. 그리고 나서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 불꽃이라는 건 지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셰라핌이라고 그러죠. 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가지를 말린다라는 것은 어떤 나무의 가지로 비유한 것은 어느 가문의 자식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기독교계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신령과 마음이 메말라 죽게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날짜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메말라 버려. 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욕심에 욕심을 더할수록 그 심령이 더 메말라져 버려. 그리고 막 한격하고 완악하고 포악하고 도끼가 가득하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가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사에 하나님이 직접 환난과 재난으로 전쟁을 준비한 왕처럼 달라들으면 방패를 들고서 덤벼버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인간 방패가, 인간 나라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이기겠냐,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다 못 마쳤는데 35절까지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우리 번역했는데 스스로 자신이 속지를 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자기가 속지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으면 허무한 것이 보응이 된다.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일생을 마치면 다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뭐가 남냐 이 말이에요. 다 공허하고 헛된 것만 남지. 그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가지라는 것은 항상 자여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번성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과 같다. 태어났는데 뭔가 병으로 시듬시듬 앓다가 죽는다든지 뭐,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전도 아무리 많이 해도 나갈 놈은 다 나가게 돼 있어. 경건하지 못한 머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이게 이제 셈족은 가장 큰 저주로 이제 하는 말인 건데, 후사를 두지 못한다. 진리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으로 나온 참 아들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거짓 것, 허망한 것, 세상사 이런 것에만 몰두하는 많은 전도자들을 두어가지고 많은 짐승들을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참 아들들을 낳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식 낳지 못한다. 육신적인 자식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뇌물 받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헌금 받아 먹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의 장막은 불탄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육의 몸이 심판받는 것을 말하지만 짐승의 세계로 불꽃 가운데로 끌려 들어간다 그 말이고,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스스로 허망한 것에 스스로 속아, 그것에 속아서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 2시간은 마칩니다.